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예수 닮은 섬김이 서번트 리더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우리는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시간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왔습니다. 올해도 늘 소망하는 기쁨,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나를 소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월의 흐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날들처럼 새해에도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2019년도 2년 전이죠. 그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던 나를 보았습니다. 올해 2020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를 경험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 몇 분 있으면 2021년을 맞이합니다. 새해가 되는 올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나가 되기를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 2020년 12월 31일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쁨의 날들을 보내고 과연 여기에 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 이 소망이 나를 기쁘게 하였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소망이 나를 정말로 기쁘게 하였을까요? 내게 베풀어 주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오늘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상태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의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인한 탄식 그리고 소망에 대한 얘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일시적인 집, 우리의 장막집, 손으로 우리가 지은 집, 땅에 묻혀 썩을 육체의 집, 이런 표현이 있고요. 이와 반대되는 표현으로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이 지으신 집, 썩지 않는 집,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곧 죽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 이 육신이죠. 이 육신은 언젠가 심장이 멎어지면서 땅속에 묻혀 흙으로 지은 존재니까 흙에서 썩어서 형체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죠. 근데 현재 우리는 유한한 육체의 장막의 집에 살지만 우리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있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않아서 무너지지도 썩지도 즉 죽지도 않는 영원한 집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에 있는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 재림이 이루어져 가지고 새로운 영적인 몸을 덧입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살아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아마 자기가 살아서 육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얻을 것 같은 느낌은 지금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내가 이 생명이 살아있는,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는 요 순간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살아서 부활의 영광을 줄 것이다. 이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확신이 있었는데 죽음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살아서 부활의 영광을, 즉 주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이 소망이 간절한 마음, 이 표현을 탄식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탄식. 이 말은 뭐냐면 인간 존재의 한계성과 무기력으로부터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 육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뜨거웠던 청춘이 있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육체의 한계성과 그리고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서 영원한 몸으로서 영생할 그런 소망이 있을 수 있겠죠. 썩어질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을 소망하는 마음의 표현, 이것이 탄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탄식하듯 소망하는 것. 아우, 내가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초소로서의 그 장막, 내가 살 집, 아우, 이걸 덧입었으면 하는 이 탄식. 탄식하듯 소망하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무엇이길래 덧입는다는 표현을 하실 것일까요? 덧입는다는 표현, 덧입는다, 이거는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근데 옷을 입는 것과 내가 거할 처소, 내 집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 바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여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말이 굉장히 어렵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어야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탄식하며 소망하고 있다.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바울의 소망은요, 지금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벗은 자가 뭘까요? 벗은 자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벗음, 내가 벗어 있는 상태, 벗음과 덧입음과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벌거벗었다, 어디 나와 있는 얘기입니까? 창세기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 아담과 이브와의 관계입니다. 아담과 이브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 이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인데 지금 벗은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내가 벗은 걸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알려줬습니까?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벗은 줄 알았습니다. 즉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말은 율법에 속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덧입는다는 말은
이런 존재, 죄에 지배받는 존재인데 죄의 지배에서부터 해방된 존재,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면, 율법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선악을 알게 한다면 열매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생명나무에 의의 옷을 입은 자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사실 덧입는다는 얘기는 믿음의 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것을 입는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처소면 내가 들어서 사는 집인데, 이 집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옷이라는 거예요. 옷. 내가 지금 장막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장막,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뭘까요? 무엇이 육신을 입고 있을까요? 마음이 입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영적인 기관이죠. 우리가 육체가 죽고 부활할 때는 영적인 몸을 입는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망, 벗은 자는 죽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덧입음은 현재 입고 있는 옷 위에 더하여 입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를 삼킨 바 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내가 입는데, 입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 처소가 나를 삼킨다는 게, 헛! 삼킨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의 소망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에 의해 삼킴을 당하는 것입니다. 삼킴을 당해야 할 현재 바울이 입고 있는 옷은 무엇이냐면 죽을 것이라는 옷입니다. 이게 육체의 장막입니다. 바울의 소망,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이란 하늘에서부터 오는 우리 처소인데, 처소는 우리가 살 집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 집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의미인데, 이 말의 실제적 적용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에게 발생한 실제적 적용으로서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죽음을 생명이 삼켜주길 바라는 소망, 이거에 대한 응답이 뭔 줄 아세요? 5장 5절,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지금 죽음을 생명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생명이 삼켜주기를 바라는 이 소망을 얘기하고 이어서 이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는 생명인데 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진다는 것, 영생을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뭐냐면 이것을 보증해 주는 것. 그게 뭐냐면 집을 보증, 확신을 갖게 하는 조치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보증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은 현상이 있다면 나는 생명에 의하여 삼켜진 자로서 하늘로부터 오는 나의 처소에서 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생명에 의해 삼켜진 바 된 자예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내가 살 처소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지금 몇 차원적인 표현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주심은 하나님의 보증행위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데, 무슨 보증행위냐면 생명에 의해 삼켜질 것에 대한 약속의 표현으로서 성령을 주셨다. 그 성령이 어디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진 자로서 내 마음을 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생명에 의해서 삼켜질 것에 대한 약속의 표현으로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오겠죠. 죽을 몸에 생명을 덧입혀 영생의 존재가 되게 해준다는 표현, 이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썩을 육체를 대신하여 썩지 않는 영적인 몸을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쳤습니까? 여러분 육체가 썩어도 썩지 않는 영적인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내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바울은 인간 존재로서의 한계를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묘하죠? 임마누엘,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다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현 거처와 예수님의 현 거처는 다르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불가시적인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시적 교제와 동거함이 이루어진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게. 근데 지금 우리는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불가시적 그리스도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다 이거예요. 불가시적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와 지금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교제가 가능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내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야.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게. 그래서 이 세계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받으면 나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되어 보이는 세계인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진 자신의 육체의 삶의 실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가시적 세상에서 육체적 삶을 사는 존재는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눈으로 예수를 볼 수 있는 세계에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세계의 삶인 거야. 이 땅의 삶은. 지금 여러분들이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금 이 부분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이래서 믿음으로 예수를 보는 세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예수가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예수가 보인다고 생각되어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데 그게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살고 계시다는 증거를 나는 어떻게 느끼고 깨달을 것인가? 여러분 질문에 답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믿으며 오늘 재림하실 예수를 재림하신 것처럼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세계의 삶을 살고 있는 것,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생명, 하늘에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이 생명에 삼켜진 현실의 육체의 삶에서 지녀야 할 신앙적 전제가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생명에 의해서 삼켜진 삶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않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 온 처소에서 나를 살게끔 해주는 것, 즉 이 처소는 뭐예요? 죽을 내 육신의 장막이 아닌 죽지 않는 영원한 처소에서 살게 해주는 것. 뭐가? 내 부활 생명이. 이 부활 생명이 뭐냐면 내 마음이 부활하는 거야. 이 마음이라는 것이 영적 몸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5장 8절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죽으나 죽지 않으나 이 얘기예요. 네? 몸으로 있으라. 이 육체의 장막, 유한한 육체의 몸에 있든지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몇 분 있으면 2021년입니다. 2020년 올 한 해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처자식을 기쁘게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게 뭐 나쁘겠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게 왜 나쁩니까? 우리들의 시각에서는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겠죠. 왜? 지금 하나님은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 그랬는데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야, 이거 묘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죽으나 사나, 야, 주를 위해 산다?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 지금 바울의 신앙적 변화가 생겼습니다. 육체의 생존 가운데 부활을 체험하고 싶었던 자신의 소망을 지금 내려놓는 장면이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얻게 되는 영광은 산 자나 죽은 자나 동일하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내가 살으리라라는 이 소망을 버리는 과정인 거예요. 죽으면 어때? 예수님이 지금 안 오시면 어때? 내가 살아있을 때 안 오시면 어때?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바울 죽고 2000년 지났잖아요 지금. 아직도 안 오셨어. 어디 오셨을까? 예? 어디 오셨을까? 지난 성탄절 때 말씀드린 거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어디에 오셨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재림하셨어. 어느 시간, 인간의 시간대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우리가 참견할 게 안 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럼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거고 기다리다 죽으면 그만인 거야. 왜? 사나 죽으나 주님의 재림 때 얻는 영광은 똑같으니까. 이런 깨달음으로 바울은 죽음의 문제에 초연해집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을 얼마 살지 모르지만 주를 기쁘게 하는 삶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늘 오늘 하루 열심히 살자, 오늘 하루 얘기해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하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 오늘 살아있을 때 주를 기쁘게 하는 삶, 이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몸부림치는 삶.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 몸부림치는 인생이 마음의 쉼, 안식 속에서 이루어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고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생명에 삼키워진 현실의 육체의 삶에서 지녀야 할 신앙적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근데 그 심판, 날의 심판 기준이 뭐냐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이래요. 여기서 선과 악이 무엇일까요? 선, 그건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자신의 초소인 생명을 덧입은 것이 선이요, 생명을 덧입지 않은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가 내 마음에 나타나셨으면 선이고 예수가 내 마음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건 그 몸에 선이 있느냐, 그 몸에 악이 있느냐, 이 이야기.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었느냐, 이것이 심판 기준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깨달음은 하나님도 아시고 듣는 자는 그의 양심으로도 안 돼요. 지금 이런 이야기가 11절, 12절에서 또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한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두려우심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석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담액색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잖아요. 그때 체험한 것이 뭐냐면 심판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했는데 그때 감정이 뭐냐면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심판주니까 두렵죠. 근데 그 주님이 내 마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바울에 대해서 누군가가 도전적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는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너는 무슨 유익을 위해서, 너의 무슨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너 복음 전하면서 사기치면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러 가면서 삥 뜯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일신동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수능골 가서 헌금 줬더니 돼지갈비 사 먹었다고. 성도들이 헌금 가지고 목사가 말이야 된장국 먹어도 비싸게 먹는 줄 갈비를 먹었어? 이런 예를 들면서 바울이 성경헌금 갖고 구제헌금 가지고 그 예루살렘 가고 할 때 그 돈 가지고 삥 뜯어 먹었다고 말하는 이런. 이렇게 모함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지금 두려우심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듣는 너희들도 너희 양심으로 나의 복음 전함이 진실한지를 알 수 있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상모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후원해 주는 것, 그걸 내가 삥 뜯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는 설교를 듣고 내가 목회하는 걸 본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디에 영향이 생겨요? 양심, 마음에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마음과 양심에서 전하는 바울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시대에도 또 여러분들 담임 목사의 마음도 복음 전함의 진실함도 여러분들 양심으로 안다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나를 모함한 이 질문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이 외모가 뭐냐면 율법적 행위예요. 몸에 할례를 받는 이야기, 이런 거, 그 할례, 무할례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해요? 마음, 양심, 이 얘기를 해요. 나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로 나는 마음과 양심을 자랑하는데 너희들은 외모를 자랑하잖아. 너희들은 율법적 행위를 자랑하고 나는 믿음을 자랑하고 있어. 너희들은 행위의 의를 주장하고 있고 나는 믿음의 의를 주장하고 있어. 이 대비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마음과 양심을 자랑했더니 아마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아마 미쳤다는 평가를 받나 봐요. 신앙의 외모가 아니고 마음의 양심을 중심으로 율법의 하나님 여호와를 해석하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여러분도 저를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지금 길게는 4년 정도 하신 분들이 있고 2년 정도 되셨는데 제가 마음과 양심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니까 진짜 또 그 얘기 하셨어? 또 그 얘기 하셨어? 계속 그 얘기만 하셔? 좀 그런 의미를 갖고 많은 의문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 율법주의자들이 팽배하던 시절에 미쳤다는 소리를 안 듣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미친 이유가 있었어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미쳤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미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작게 미치든 크게 미치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나는 아마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세게 강건하시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근데 뭐 미친 거 뭐 아나? 모르지. 근데 저는 미쳐 삽니다. 강건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의 삶, 어떤 삶일까요? 미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미쳤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뭘까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삶,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미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고 생명에 의해서 삼켜진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미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미친 자가 돼서 오늘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미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친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함께 미쳐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함께 미쳐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올해까지 같이 미쳐 살았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우리 다 함께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미쳐서 삽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미쳐서 삽시다. 자, 여러분, 미친 자의 삶은 자의 신앙 고백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그런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겠다. 바울이 뭔가 깨달음의 전환이 왔습니다. 미친 자의 삶,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는 삶, 이 삶을 살고 육신의 장막 죽음을 앞두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부활을 꿈꾸다가 예수가 오실 것 같지 않다는 느낌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면서 깨달음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 죽은 자나 산 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은 때부터, 이때부터 사람과 그리스도를 세상적인 관점, 육체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에서 느끼고 깨닫고 해석하게 되었다. 자, 사람에 대한 평가, 난 이렇게 바뀌었다. 사람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어서 생명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하늘에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요, 내 안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 생명,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호흡 있는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인간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고 육체로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하여 육체를 기준으로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생명으로 자신의 죽을 것을 삼키신 그 예수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마음에 나타나시고 양심의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바라보게 되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깨달음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생명에 의해 생김을 당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바울의 신앙 고백,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 육체의 삶의 존재 방식이 변화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했다. 나는 내 존재 방식이 바뀌었다. 어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된 존재 방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미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마음에서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의 삶, 미친 자의 삶,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유에 살게 하람이라. 옛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자신을 위해 사는 자의 삶입니다. 새 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 사는 자의 삶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된 존재 방식, 미친 자의 삶,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사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되는 나를 위한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 아닙니까?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 무엇이어야 할까요? 생명에 삼켜진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소망 무엇이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들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소망이어야 되고 이 순간부터 소망이어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깨닫는 신앙 고백을 바울은 또다시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를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됩니다. 주를 위해 사는 자의 삶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자에 대한 대가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일,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중보자로서의 역할,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오셨는데 그 중보자의 역할을 내가 오늘 위임받아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 중보자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하는 이 순간,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하는 결론적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올해도 늘 소망하는 기쁨,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나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무엇을 소망하며 사실 것입니까? 하루를 가치 있게 보내는 삶, 어떤 삶일까요? 오늘 하루도 무엇을 소망하면서 가치를 느끼는 삶을 살 것입니까? 어쩌면 새롭게 되는 나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삶,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1년을 맞이하는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섬김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소망하면서 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해피 뉴 이어! 인사부터 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주님과 함께 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강은나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삶을 증명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10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가는 시간들이었는데요. 나라는 존재가 이 10계명의 1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현실을 통해서 더 철저히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어떤 것인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떤 것인지 구별조차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그 자체가 정말로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인데 행위적인 신앙생활로 율법을 지키면서 이것이 믿음인 양 자랑 삼아 나의 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정말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것을 이제는 2021년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내 마음에 그 믿음의 실상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더 집중하고 오직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성김이 정은영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목사님을 통해서 연말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의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좀 무섭고 제 마음에 힘든 말씀이었는데 올 한 해 또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특별히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감추어진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가리워졌던 것들이 많이 또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동반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상담사들과 또한 우리 성도들과 같이 상담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제 안에 정말 제가 가리고 싶었던, 또 저도 저를 속여서 잘 알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가리고 싶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의를 쌓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정말 알 수 없는 정말 기이한 그런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올 한 해 정말 많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우리 성도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리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혜수 집사입니다. 올 한 해 2020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는 진짜 가장 큰 은혜, 소중하다라는 한 해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제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철저히 보게 해주셨고, 또 그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을 찾아간다는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내가 그동안에 행위적으로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 앞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칭찬받기 위한 그런 행위적인 신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요번을 통해서 더 마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번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부서 기간이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12개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성령의 빛 비추임,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 섬긴다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올 한 해 이루어진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옆에서 아낌없이 늘 갈굼의 리더십으로, 네, 오늘도 칼빵을 놓아주시는 그 성상무 목사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상담 12회기를 같이 부족한 저를 옆에서 이끌어주신 우리 서번트 리더십 선생님들께도 너무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에 의로운 자인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자라는 것을 철저히 마음에서 깨달은 한 해를 보면서 앞으로 2021년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서번트 리더십 선생님들과 같이 십자가에 증인된 삶이 말이 아닌 내 가정 안에서 나의 남편과 자녀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의 증거를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한정희 권사입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었네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몇 년 동안을 항상 똑같이 남편 얘기를 녹음 끝에서 계속 남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정말 올해 2020년도에는 제가 돌아보면 어느 날 제가 보니까 남편 얘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남편한테 원망하고 남편 얘기를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저를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진짜 가장 기억에 남고 하나님께 제일 큰 은혜로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게 맞는데 다 말은 못하지만 가장 큰 은혜는 남편 얘기, 내 입에서 남편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가 출생한 해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면서 2020년을 돌아보면 센터의 출생과 더불어 저도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내담자 성도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매우 귀중한 시간들을 보낸 해였습니다. 전도사로서 상담 실장으로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변해가면서 우리 센터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곳인지 새삼 깨닫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귀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 섬기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실 생각 없으시죠? 성도 여러분, Let's go together!